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옥상에 작은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봄부터 우리 이마순 권사님께서 이제 텃밭을 부지런히 이제 가꾸게 되었는데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퇴비를 구하셔 가지고 이제 텃밭에 뿌리게 되었고요. 그 텃밭에다가 각종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상추가 있습니다. 고추가 있고요. 가지 심었고 오이 심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얼갈이 배추 심었고 열무 심었고 토마토 심었고 부추 심었고 대추 심었고 또 그리고 그런 어떤 채소들을 각종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거기에다가 이 자투리 땅을 이렇게 어떻게 찾아내셔가지고 거기다가 대추나무 두 그루도 심었고요, 감나무도 두 그루 심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일마다 우리가 풍성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마순 권사님께서 수고하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약을 치지 않는 유기농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텃밭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잡초나 자라던 그 텃밭에서 어떻게 그렇게 각종 채소들이 자라날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요,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나고 또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는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놀라운 생산 공장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곤 합니다.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마다도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상추들도 그 텃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말씀을 준비하거나 내지는 또 책을 읽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광교를 바라보고 잠깐 기도하는 마음을 품다가도 그 채소들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힐링을 하고 또 그다음에 마음의 위안을 좀 얻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것이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럴 텐데 그런 어떤 말씀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곤 합니다. 농부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만큼의 씨를 뿌리게 되면 얼마만큼의 열매를 수확을 얻을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참 소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소망의 그런 씨앗을 뿌리잖아요. 각종 신앙과 관련된 그런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뿌리고 또 뿌리고 나서도 자라나면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 심고 거둠의 법칙은 어떤 비단 농작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런데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심는다고 그렇게 심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의 원리는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데요.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다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우리가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고 무엇을 거둬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거둘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잘 심고 잘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무엇을 도대체 심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원리를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 맞아요.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창세기 이제 29장 상고해 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잖아요. 자,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됐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 혹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야곱이라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라반의 집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혈육적으로는 외삼촌이에요. 리브가의 오빠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주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더군다나 자,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만 듣고 밧단 아람에 가면 이제 내 오브라버니인 너의 외삼촌이 사니까 거기로 찾아가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 리브가가 떠난 지 그 친정을 떠난 지 무려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지금 70이 넘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라반의 직업은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떼들이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면 거처가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돌아다니는 유목민, 노마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 라반이 있는 그 외삼촌 집을 찾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 밧담 아람 어귀에서 우물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되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1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야곱이 행동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라헬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키스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사예요. 중동 사람들의 인사이고 특별히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제 입을 맞추는 양쪽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죠. 그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소리내면서 우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것도 70 할아버지가 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는 사람이라면 에서였습니다. 에서가요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너 누구냐? 큰아들 에서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조금 아까 저 축복한 그 아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깨달은 것이죠. 아, 야곱이 가로챘구나. 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구나 하면서 야곱이 에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소서라면서 소리내면서 엉엉 울었는데 이 에서의 눈물은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증오의 눈물이었어요. 반드시 내가 야곱을 처리하리라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마음의 독을 푼 그런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서가 마음에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도 눈물 흘리지 않았던 야곱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룻밤을 보낼 때에 그 차가운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내려가지고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야곱의 눈물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라헬을 만난 다음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친척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소리내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울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라반의 집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베델에서 주셨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창, 이것이 더러워지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증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그런 시각과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더러운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증오와 원망과 더러움과 거짓과 죄악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이라는 것은 성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모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혜인 수녀의 그 시를 읽을 때가 있는데, 이혜인 수녀의 시 가운데 이러한 시띠가 있습니다. 눈물은 차가운 나를 따스하게 만들고 경직된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고마운 것이다. 어제도 순장반에서 제가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설교할 때 잠시 울컥하는 점은 있었지만, 예전엔 정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찬양하면서 감격스러운 눈물이 저도 모르게 그냥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제 눈물이 말랐던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언제 한번 펑펑 울었으면 참 좋겠다. 감사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그 눈물 흘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어떤 간증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눈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눈물 한두 방울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기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데에는 길가밭, 그리고 어떤 데에는 돌짝밭, 또 어떤 데는 또 가시덤불밭, 어떤 그 씨는 이제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제 눈물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던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돌짝밭. 누가복음에 보면 밭 위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이 씨가 심어지긴 심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라. 자, 일단은 씨를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그리고 내 마음이 바위처럼 이렇게 굳어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로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전에 있었던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습니다. 이 습기가 바로 눈물이에요. 습기가 바로 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습기가 없게 되는 것은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만큼 말라 있다는 것이고 굳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엄청난 그런 결단이자,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윤활유와도 같은, 영적인 윤활유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우물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제 야곱을 만났다는 그 라헬의 말을 듣고 라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제 생지를 조카죠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과 14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라반은요 지금 야곱을 만났다는 라헬의 전가를 듣고 막 정신없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100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결혼 지참금을 낙타 10마리에 잔뜩 채워가지고 이 밧담 아람 우물가에 왔던 거예요. 그때 라반이 와서 그 엘리에셀을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엘리에셀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100년 전에 또 이렇게 조카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 입장에서 야곱이 정말 반가워서 달려왔을까요? 그리고 여동생이 100년 시집간 지 100년이 지났는데 그 리브가의 소식이 궁금해서 달려왔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라반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라반의 성격에 따르면 결코 야곱이 반가워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혹시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갖고 왔을지 어떤 기대감으로 그렇게 달려왔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딱 보니까 너무나 거지 같은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야 조카가 왔구나 반가운 것이 아니라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망은 얼투예요. 라반이 일꾼의 한 사람으로 야곱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 내 혈육, 내 조카니 왔구나. 뭐 이런 어떤 정말 반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환영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말이 바로 이 어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갈 데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친 들에서 외로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적하게 어찌하든지 간에 라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는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야곱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5편 5절과 6절 말씀 보실래요? 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었다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미래로 울며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렸다면 이제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될까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실의 씨앗을 뿌려라. 맞아요. 성실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를 때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친척이 오면 반갑고, 자 친척이 머무르는 더 반갑고, 친척이 가면 더욱더 반가운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반가운 친척과 형제라도 사흘이 지나기까지 그냥 계속 놀고 먹고 있다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야곱이 머무른 거예요. 자,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근데 이 한 달 동안 머무른 이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나게 됩니다. 라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실래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조카라는 뜻이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한 달이 지난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죠. 네가 내 조카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겠니? 원하는 품삯을 말해보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삯이라는 게 뭐예요?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제 나는 고용주고 너는 고용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일한 만큼 내가 보수를 주겠어라고 그렇게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래 친척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 품삯 주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품삯은 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돈 줄 수가 있겠고, 또 그 용돈 주는 것에 대하여 또 그다음에 또 가족으로서 당연히 또 마땅히 또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라반은 가족이 아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그렇게 야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아무리 야곱이 조카지만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다는 라반의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 교활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이 라반이 어떻게 이 조카 야곱에게 이렇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까? 그것은요 놀라운 야곱의 변화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머무르는 이 한 달 동안 정말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을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일도 아니지만 월급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을 찾아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보수를 주겠다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이 볼 때에 야곱은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라반에게도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목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라반은 많은 양떼들을, 염소떼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한 목초지도 한번 알아보고, 오늘은 풀이 어디에 많을 것인지 미리 다 답사하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일끌고 가서 다 이렇게 뭐 풀을 뜯기고, 그리고 또 건초도 베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보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월급은 쥐꼬리만큼 준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것보다도 월급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찾아서 일할 때에 놀라운 것은 야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놀고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직장도 주시고 월급을 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요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그런 글이었어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가난하고 또 그리고 학비도 제대로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학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느 날 이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미국에 있는 대저택에 이제 청소를 하는 청소꾼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든지 정말 주인의 손길이 그리고 주인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은 곳에서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청소하고 깨끗이 닦고 또 원위치 시키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는 나라 일은 한국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주인님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루 청소하면 1불을 주는데 거기다가 50센트씩 더 해가지고 일주일에 12불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게 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받은 만큼 일합니까? 아니면 보수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무보수로 일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성실을 보시고 나의 꾸준함을 보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성실한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놀이가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는 이 부하들을 놔두고 늦은 아침에 한낮에 그 정오가 가까울 때 그때 이제 침실에서 일어나서 왕궁 앞에 있는 이 베란다를 거닐다가 우연찮게 누구를 보게 됐냐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죄인이 되겠던 거 아니겠습니까? 불성실한 그런 사람은요,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하고요, 열심을 내고 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실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주어진 일을 정말 보수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야곱과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시편 31편 23절에 한번 보실까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냐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었던 그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성실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 한 가지 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씨앗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 맞아요.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그런 어떤 야곱에게 라반이 높은 삭스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한 그런 요구였고 또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조카로 생각했다면 야곱이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마땅했었을 거예요, 외삼촌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고용된 그런 일꾼의 하나로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반응하게 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그리고 예상 외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네 품삯을 정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야곱이 대답하는데 야곱의 대답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곱을 엉뚱한 사람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엉뚱한 사람,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 그리고 예상 밖의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라반이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그랬더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요, 처음에 이제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났잖아요. 그 순간에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반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낼 때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을 처음 만났고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정말 아리따우니까 라헬이면 나의 아내감으로 충분하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그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에게는 공교롭게도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라헬은 둘째 딸이고요. 그 위에 레아가 있었었는데 레아는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언니의 이름은 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언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어떠한 존재냐면 짐승이냐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소는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농기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소의 어떤 그 분비물들은 퇴비로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것. 원래 이 레아라는 뜻은요, 지치도록 애쓰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레아의 그 외모적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초를 먹고 그 다음에 젖을 내면 그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이름 가운데 암소와 암양 가운데 누가 더 예쁜지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아는요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시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력이 약하고, 자, 시력이 약하다는 말을 원문을 좀 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시력이 약하다는 것, 지금처럼 안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조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레아는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눈이 흐리멍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참 초점이 안 맞으니까 늘 레아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인상을 써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찡그려서 보는 거,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레아의 얼굴은요 자연스럽게 평생 동안 시력이 약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굴이 좀 변형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리따웠다고 그랬어요. 아리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곱고 아리따웠다는 것은요 얼굴이 용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매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어적인 뜻인데,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여성적인 매력이 풍성한 섹시한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라반의 딸 중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아와 라헬 둘 다 주숙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이제 그 믿음의 집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가정이라고 여기는 그런 조건들이 다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꽂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요 라헬은 돈보다 더 귀중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실래요? 19절과 20절 마지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수천 년 전에는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족들까지 사촌 정도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허용됐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중동적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자, 그런데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지금 내가 성실한 거 보셨죠? 그렇게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품삯을 그렇게 이제 지참금으로 여기시고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더 이상 품삯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라헬 자체면 좋겠다는 것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요, 순해 보이고 건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야곱은 70평생 동안 부모님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성에 대해서,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형이 있었잖아요.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들을 그것도 2명이나 끌어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정말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가정의 상을 목격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러나 내가 미워하면 며칠도 7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돈 없는 것도 괜찮아요.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심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무보소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7년 며칠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의 힘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쉬워질 거예요. 저의 목회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직장 생활도, 그리고 사업도, 또 공부하는 일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 억지로나 어거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야곱처럼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야곱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역동적이고 더 힘을 내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파송하니 그 힘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다가 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또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